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32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10번째 항목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주중에 저는 오전에는 식품회사에서 열심히 근로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음악교습소, 율명음악교습소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 보통 이제 유튜브로 그 철학 강연이나 역사 강의, 인문학 강의 이런 걸 주로 틀어놔요. 시간도 절약하고 또 무료함도 달래고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거 틀어놓으면 애들이 한 번이라도 듣게 되니까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귀에 익숙하게 하라고 분위기라도 맛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 강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틀어놓는데 그런데 뭐 간혹 보면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유심히 듣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어린아이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철학 강연이나 인문학 강연 같은 것들을 틀어놓곤 하는데 또 뭐 이게 좀 뭐 매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좀 마음에 드는 콘텐츠가 없을 때도 있고 할 때는 좀 부담스럽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클래식 곡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뭐 피아노 학원 차니까 뭐 클래식 곡을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그때그때 땡기는 다양한 음악들을 틀어놓는데 한두 달 전쯤인가요? 그때는 그날은 이제 또 CCM이 땡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제 CCM을 틀어놓고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왕이면 애들도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날따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이용 이제 CCM을 찾아서 일부러 틀어놨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타자마자 이제 일단은 뭘 틀어놓으면 그걸 봐요, 애들이. 근데 CCM 어린이용 CCM 그걸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느껴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뒷좌석의 아이들이 이 영상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관심 없으면 딴 얘기하거나 게임하거나 막 떠들거나 아니면 저한테 막 계속 말 시키거나 그러는데 그 CCM 영상에 관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략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혹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좀 불편해할 만한 아이들이 탔을 때는 일부러 좀 안 틀기도 하고 학원 운영도 그렇고 매너도 있고 그래서 틀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얘도 교회 다녀? 이랬던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어린이 사파로 된 그런 거요. 그러자 한 아이가 예수님 강도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죽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좋은 거죠.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막 이렇게 강도들이랑 죽으신다, 뭐 이런 얘기를 약간은 디테일한 얘기를 나누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왜 죽는데? 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 나도 왜 죽는지는 몰라. 이렇게 얘가 교회를 다니다 말았나. 왜 죽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죽는다는 거예요. 양편에는 강도들이 있고 예배 시간에 아마 졸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와 함께 이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3학년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 애들한테 들으면 약간
뭐라 그럴까, 걔네들을 배려한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속삭이듯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그 율몽 교습소 애들은요, 차량 운행하는 분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차량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물었죠. 뭐가 빠졌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뭐라고 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몰라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옆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차량 운행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차량 운행이 아닌 거죠. 그 순간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배를 받는 이동식 예배의 현장이 됐던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사함, 죄 용서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 개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도신경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12문장을 아주 간결하게 12문항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의 매우 큰 장점인데, 그래서 동시에 너무 간결하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신조로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단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죄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원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빠졌어요. 이건 정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예수의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고요, 저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모호해지게 만드는데 주 원인 중에 하나다, 사도신경이.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서두에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훨씬 더 선명해졌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삽입이 되고, 그리고 한 분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뒤에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삽입이 되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예리해지고 선명해지고 능력 있게 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대안을 찾자고 한다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만이라도 제대로 숙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교회의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의 교회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이제 지금 그걸 세우고 있죠. 예수의 교회의 최대의 장점은요, 사도신경을 1년 동안 사도신경을 배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3, 4주 요식행위처럼 하고, 아니면 그냥 오후 예배 때 그냥 좀 끝까지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거의 뭐 형식적인 행위인데, 1년 내내 사도신경을 연구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깊게 알고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교회 교회는 이 사도신경만큼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게 예수의 교회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란 무언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우리가 사실 교리 시간에 상당히 깊이 있게 이것을 그러나 쉽게 이미 나누었습니다. 장원양호 상론할 때요. 그 죄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나 그걸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소상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들, 생각과 마음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악한 행동들, 즉 죄를 범하는 우리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도덕법이나 사회법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동 이걸 죄라고 말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죄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실된 상태입니다. 몸과 영혼의 기능이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선을 행하기 싫어하고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슨 뭐다? 사망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 왜 죽게 되느냐?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왜 죽는지 알아? 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 알아? 죄 때문이야. 너희가 죄인이라서 그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행복하십니까? 사춘기의 냄새가 스물스물 아니래요. 주은이가. 재미는 어때요?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 차라리 저게 낫죠. 오히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은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닙니까? 무슨 트로트 가사 같은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하이데거는요. 운하임리히라고 표현해요. 운하임리히. 직역하면요. 섬뜩함이에요. 섬뜩함. 불안함. 이 공포라는 감정은요.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함은요, 언제 느낍니까? 대상이 뭔지 모를 때. 이 공포감은 뭔가가 명확하게 있을 때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게 모호할 때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불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껴요, 인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불안한가? 그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이 실존적 불안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Unfaithgen이라고 표현했어요. 뭡니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표현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우울하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자기 힘으로 성취해내고자 할 때, 극복해 나가고자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낸 것 같은 사람도요, 그걸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는요,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걸로 막 내가 이제 인싸가 됐어. 나는 인싸 중에 인싸야. 이렇게 확 우월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가리려 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봐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촌스러워 보여요. 2000년대 중반에 그 BMW의 그 옆선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우리 그 뭐 소나타 이런 거에 비교해서 그 BMW를 보니까 옆선이 너무 아름답고 색감이 같은 그 뭐 회색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색깔 같은 색깔인데도 색감이 달라. 와, 대단하다 진짜 이 BMW. 근데 10년이 넘은 지금 보니까요,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봐도요, 제가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벌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 봐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에 가면요, 바로 추락하잖아요. 좋은 옷, 좋은 차, 많은 돈, 엄청난 권력을 쥐어봐도요, 그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성숙함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공허한 존재, 여기에 메울 수 없는 그 공허라는 구멍이 생긴 존재라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불안과 공허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나는 믿게 되었다. 나는 이 그 존재론적 우울감,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실존적 불안이 하나님이라는 근원이 채워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뭡니까? 속량이라는 말은요, 종의 신분에서 면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무슨 대단한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그 환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삶을 통해서 그걸 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무슨 대단한 교회를 그 성공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요. 그런데 웬걸 그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불편해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힘써서 이 말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왜 힘들게 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염된 죄인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깊어져가는 그 인생의 불안과 공허의 문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거듭남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것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시간을 이 내용, 신앙 고백을 배우는데 무수히 많은 시간을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입술로 고백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 용서함, 이 죄 사함의 문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조직신학은요, 그것을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교회의 특장점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은 조금 덜 무르익었지만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개혁주의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유효한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요 14만 4천이 차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거해서 14만 4천이 차면 과천에 신천 신지가 열린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근데 지금 신천지는요 몇 명이라고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마케팅이에요. 일단은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계속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거라는 이 착각이요. 그래서 여의도에 막 엄청 모였다가 또 그 건대 입구 쪽에 또 엄청 모였다가 막,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 마케팅에 속아서 시험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요, 내가 그 시험 합격했어. 예, 그런 걸로 절대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험 합격해서 대부분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20대 젊은이들. 이 모질이들.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존재론적 우월감을 느끼는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험 몇 점 획득해야 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해야 얻게 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죄인의 심령 속에서 내주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머리채 휘어잡고 야 교회 가야 돼, 야 예수 믿어야 돼, 야 구원 얻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험 몇 점 막 책 던져주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그 근거를 통해서 너희 예수 믿지 않을래? 너희 예수 믿어야 영생 얻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웃기고 있네. 퇴! 그러면요,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잡고서 오늘 조져부려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아직 들을 수준이 안 됐구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인하지 않을래? 너 의인 안 되면 너 영원한 지옥불이야. 큰일 나. 자라나면요, 그 말이 맞군요.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산 이유는 제가 어떤 육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였군요. 맞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맞군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군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유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설교자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 같은 그 바른 교회를 통해서 어렵다는 그 신학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다음에 죄 용서함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설교를 전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면 또 나누어서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세련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죄 용서하심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넘쳐야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삼위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복 받은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게 된 자라면 그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참으로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